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매년 대림절 요맘때쯤이 되면 모든 분주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기도원에 들어가면 첫날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내 안에 막 소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나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계시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요, 또 우리에게 들리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움직이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 버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자리에 오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정말 답 없는 이 땅 가운데 진리이신, 길이신,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른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 변화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땠을까? 아마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 살고 있는 건, 이만큼 살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인 겁니다. 이 정도인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요, 나에게 예전의 모습이 나타나면 알겠대요. 예전의 습관이 나타나면 알겠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모습을 내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싫대요. 그러고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게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매일의 삶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깨어 있는 거죠. 야곱이 돌베개를 누웠던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내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2박 3일 이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2박 3일간 기도하려고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하게 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뭔가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셨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졌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렵잖아요. 아니 다 정돈됐는데. 그 2박 3일 내내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구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그의 구함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으로, 노래로 제 고백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신앙은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현실과 상황이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막힙니다. 진행이 되지 않죠.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교회라는 곳은요,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이상한 조직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 되는 게 없고 어찌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자기 마음이 상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가 풀어가려고 하다가 막혀요. 막히면 여기서 또 답을 찾아가려고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들어요. 근데 그 얘기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초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디 있든지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돌아보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결국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논리를 펴도 결국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상한 마음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버려요. 부모가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걸 자녀에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 마음이 상했을 땐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이든 감정이 상하는 그 순간부터 그건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근데 내 문제를 그 상황에다가 풀어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불편함과 불만이 있을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에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거룩한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불만은 부족하다, 모자르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아가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불만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불만은 그래서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땅 어떤 불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마음입니까? 기독교 신앙 고백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치른 대가는 엄청났어요. 크게 4가지 대가를 치릅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 반역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폴리누스가 쓴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3번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3번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황제 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로마인이라면 로마로 압송을 하는 거죠.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씁니다.
두 번째 치른 대가는 사회적 대가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가 하는 제사, 종교 의식,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혐의를 뒤집었습니다.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에 보면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씌우느냐?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증오를 가진 게 누구냐? 기독교인이라고 뒤집어 씌워요. 성찬하잖아요. 성찬할 때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이 있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걸 있는 그대로 듣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을 하잖아요. 형제자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근친상간을 하는 곳이다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공동체에서 매장당해 버리는 거죠. 그 대가를 치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대가입니다. 길드 조합에서 축출당하죠. 이 길드 조합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상거래 못하는 거죠.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결국엔 먹고 살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네 번째, 육체적 대가를 치릅니다. 고문과 죽음이었어요. 폴리캅의 순교록에 보면 배교를 회유하는 총독에게 폴리캅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화형당합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의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 사람을 물어뜯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해가 지면 몸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기름이 있으니까 그 불로 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 횃불로 그 타는 인간으로 정원을 밝히는 조명으로도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역사적인 상황과 사건들, 그러게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영광인 거 압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영광이며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게 기쁘게 걸어가죠. 그런데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치러야 될 고난과 아픔과 그 대가를 생각하니까 그들이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걸 내가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되돌이킵니다. 안 돼, 포기해. 그러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내 안에 가슴이 탑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을 향합니다. 저 자리를 향한 내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끊임없이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해요. 주님 어서 그 자리에 오시옵소서. 2005년에 윌로우크릭 교회 미라벨스 목사님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미라벨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세요. 인간의 불만은 내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거룩한 불만족은 세상을 치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만족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진 곳에서 나의 마음이 부서질 때 경험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단순하게 잘못된 현실을 보며 이것이 옳지 않아,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나의 불만으로 갈 수도 있고 거룩한 불만으로 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아니야,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건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걸 풀어갈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자신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불만이 되어버립니다. 불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불평은 나를 아프게 하고 주변을 아프게 하고 모든 상황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내어 쏟은 거니까요. 이 지점에서 그 불만을 가지고 그 불평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구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번거로움과 대가들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오해를 감수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현장으로 향하죠. 수많은 오해를 들으면서 성벽을 결국엔 재건하고 돌아갑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란 대림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B.R. 하이벨스 목사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내가 헌신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만이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최선을 향해 나아가요. 될 것 같아요. 가다가 무너져요. 깨어져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안 해, 하기 싫어 라고 말해요. 근데 내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놀랍게 내 마음도 그 마음을 향하고 있는 거죠. 포기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곳을 향해 가지만 계속 무너져요.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정말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열망을 주시고 불만족을 주시지만 정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대안을 이야기하고 해답을 풀어가는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불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까? 치르십시오. 감수해야 될 게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서 내가 풀어갈 수 있는 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있다면 그걸 풀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간구와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간구와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삶의 자리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 그 이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노력해요. 풀어가요. 안 돼요. 무너져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풀어가고 다 가요.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린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완벽해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가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초대교회 안디옥 학파의 신학자고 주교인 테오도레트가 쓴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됩니다. 공인이 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지속됐던 건 뭐냐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콜로세움에서 두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싸우면서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검투사 경기가 멈추게 됐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한 수도사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AD 404년에 로마 호노리우스 황제 시대에 델리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콜로세움에서 그 검투사들이 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그것들을 즐깁니다. 근데 그때 델리마쿠스가 경기장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고 검투사 사이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살인을 멈추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 자신들의 흥이 깨졌다고 사람들은, 관객들은 그 수도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흥이 깨졌다고. 그 두 검투사는 그리고 그 안은 수도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수도사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즐기던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노리우스 황제가 델레마쿠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공식적으로 콜로세움의 검투사 경기를 영구히 금지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서 바보같이 작은 변화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불만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불만족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쓰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풀어내고 대가를 치르고 내가 해야 될 수고와 번거로움을 치러야 될 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함의 불만족에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풀어내기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